오늘은 사무엘서 강해 다윗에게 신앙의 길을 묻다 43번째 시간으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1장에서 성경은 다윗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고발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저지른 죄는 매우 다면적입니다. 한 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선 그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여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속임수를 써서 그 추문을 덮고 죄를 은닉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이 자기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고 결국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다윗의 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한 가지 죄목으로 정리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였고 간음을 저질렀으며 또 죄를 은닉했고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이것들 중 한 가지만 하더라도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가진 마음속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모든 죄를 한꺼번에 그리고 매우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다윗은 백성들에게 충직한 신하의 가정과 아내를 거둬주는 의로운 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를 감추고 자기를 위장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행동을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태연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누가 봐도 죄인이며 중대한 범죄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다윗은 만천하의 그 죄가 드러난 부정할 수 없는 죄인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말씀하시므로 그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만천하가 그가 범죄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범죄한 다윗을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선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밧세바를 데려다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에 밧세바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죄를 감추려고 하는 음모와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수개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쳐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실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침묵의 시간을 자신의 죄를 덮고 정당화하는 기회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범죄한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짧든 길든 간에 반드시 스스로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음모와 죄를 꾸며야 되고 그 죄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부패한 인간의 마음 때문에 사람은 예외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죄에 대해서 스스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실 준비가 돼 있으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진노 중에 계실지라도 심판을 경고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언제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물론 죄를 지적받아서 그때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도 무지무지 성숙하지만 더 성숙한 모습은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나 범죄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화목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는 마치 천국과 같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런 성숙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다윗에게 사용하신 두 번째 방법은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이 나단을 보내셨다는 것은 범죄한 죄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단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사용해서 다윗이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단의 설교를 듣고 있던 다윗은 경노했습니다. 그 내용이 5절 6절인데요.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평범하게 말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는 그 표현은요, 이스라엘 율법에 정한 배상의 원리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들에게 법은 4배나 갚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심지어 나단의 예화 속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의 이 어린 암양을 빼앗은 그 부자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 다윗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이고 윤리적이며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감지하고 그가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나단은 곧바로 그 부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 부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나단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형을 선고한 그 부자는 다름 아닌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설교 속에 등장하는 그 부자가 바로 범죄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다윗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나단 선지자가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몰입해서 들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그 하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하지만 정녕 그것이 자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문제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들리는 소리가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다른 사람이 생각나요. 다른 사람이 떠오르고 이 말씀 그 사람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대화도 공적인 대화가 있고 사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공적인 대화보다 사적인 대화에 더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오직 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는 공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는 공공적인 장소에서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각각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적인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깨달음이 일어나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설교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흘러나오는 단지 내 방송이 아닙니다. 그냥 대강 흘려서 듣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속극이나 예능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보다 연속극이나 예능 프로그램을 더 집중하고 본다는 사실입니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연기자가 한 대사는 또박또박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 문을 나가기도 전에 제목도 기억 못해요. 물론 예배나 설교를 듣는 것이 재미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나 설교는 즐거움이나 쾌락을 위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결코 변화나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도 예배에 참석해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 이번 주보다 다음 주, 그리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 더 나은 성도로 변화되고 더 성숙한 삶을, 은혜를 나누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다면 우리는 티끌만큼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한두 가지로 정리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한 범법자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판결하신 다윗의 더 큰 죄목은 그가 저지른 윤리 도덕적인 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죄가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의 시급한 죄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업신여겼다는 것은 가치를 저하시키고 훼손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과 생각 아래 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정욕을 앞세울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변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타락한 인간 왕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업신여긴 데서 비롯된 결과물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면 아무도 손 안 드실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듣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에 띄는 변화와 성숙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에게만 나단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단과 같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어느 순간 죄책도 깨달음도 없이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찾고 그것을 정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질책하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이 전하는 서슬퍼런 설교를 듣고 즉시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 앞에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죄를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통렬하게 자백했습니다. 다윗이 이때 지어 부른 노래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윗은 통렬하게 자신의 죄과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심지어 죄 중에 잉태되어 죄악 중에 출생한 뼛속까지 깊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거기에 다른 사족을 붙이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도 달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만 말합니다. 이 단순한 고백 속에는 그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문제가 많은 사람이며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이 필요한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깊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정욕의 눈이 가려 죄를 짓고 행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욕심과 생각이 자기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토로하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통회와 자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과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당장은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가 드러날 때 우리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도 함께 비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하나님께서 감수하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전심전력을 다해 해결하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예리한 칼이지만 우리를 죽게 하는 암덩어리 같은 죄를 제거하는 생명의 칼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께 돌아오는 믿음의 용기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허락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재된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만한 죄에 눈이 쏠렸던 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죄의 암덩어리들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워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